할렐루야.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선교의 동역자, 우리 한몸 집내교회 우리 목사님 또 성도님 이렇게 복된 주일 또 우리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이런 귀한 시간에 만나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그 방금 우리 담임 목사님이 우리 현지 말로 아침 인사를 했는데 저는 그 답례로 이삐나 가갈랑 꼬뽕까요 마끼랄라 예, 이 따갈로그 때문에 좀 따글따글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예, 오늘 제가 선교지에 30년 됐습니다. 예, 그래서 한 번씩 이게 한국에 나오면은 설교할 때 따갈로그 한 번씩 나옵니다. 못 알아들으면은 따갈로그갑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먼저 우리 한몸 집내교회 또 목사님 또 성도님 너무 감사한 것은 일주일 전에 저희 학교 학생들이 한국 대학을 방문하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때 우리 한몸 집내교회 우리 목사님 또 장로님 또 우리 전 성도가 참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너무 행복하고 한국에 살고 싶습니다 할 정도로 아주 아쉬워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참 우리 학생들은 참 어려운 생활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을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재정적인 부분도 되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상당히 또 비자 문제도 어렵습니다. 한국에 오는 비자가요 미국 가는 비자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 정도로 한국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우리 다음 세대가 좀 우리 한국 문화도 좀 보고 또 지금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유학하는 그런 시점도 참 많습니다. 한국의 대학들이 이제는 동남아에 있는 학생들을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혜택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해서 제게 우리 아이들이 한국의 문화와 그리고 한국의 대학 그리고 한국에 있는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눈으로 보고 체험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5개월 동안 열심히 가슴에 품고 우리 아이들의 생각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비자와 모든 문제를 다 예비하심을 저에게 확신을 주었어요. 그때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비자가 100% 모든 게 다 진행이 잘 되었고요. 그런 가운데에 3주를 남겨놓고 이제 처음 이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우리 선교의 동역자 우리 한몸 집내교회 우리 박 목사님이 또 선교 마인드가 열려 있고 또 교회가 선교 지향적인 교회라서 제일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전화했는데 우리 박 목사님이 예스 완전 그 단숨에 그냥 오케이 돼가지고 참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가서 이곳에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첫 단추 우리 한몸 집내교회 우리가 그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바로 차를 타고 와서 한몸 집내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참 좋아하는지요. 여러분의 그 따뜻한 사랑이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또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어져서 참 얼마나 감사한지요.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학생들이 지난 화요일에 제가 사무실에 있으니까 우리 학생들이 한국 방문 학생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얼굴이 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 사무실에 들어와서 하는 말이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이래요. 한국말로. 이야, 그래서 한국 사람이 다 됐구나. 내가 여튼 하면서 이야기했는데, 너희들이 얼굴이 왜 이렇게 환해? 너 좋은 일이 있으니까 한국을 보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선교사님, 우리 필리핀도 한국처럼 우리가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슴에 꿈을 이게 품고 비전을 품고 왔대요. 그리고 얼굴이 환하고 그들의 희망이 이 가슴에 샘솟듯이 솟아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귀한 이번에 개학이 되어지고 방문이 되어서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한동대 또 이 다른 군장대학교 전문대학 이게 몇 군데를 지금 아이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한동되는 저희 학생들이 전학 장학금을 받고 공부합니다. 전액 장학금을 받기 참 어려운데 우리 학생들이 매년마다 그곳에 전액 장학금을 받을 정도로 저희 학교가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여튼 우리 아이들이 참 감사한 것은 그들의 마음에 이제 선교사님 꿈이 생겼습니다. 선교사님, 저는 비전을 보고 왔습니다. 와, 그런데 제가요 갑자기 그냥 가슴이 그냥 뜨거워지면서 숨을 못 쉴 정도로, 와, 우리 아이가 이 일주일 동안 있으면 이 엄청난 것들을 보고 왔구나. 하나님께 참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저는 꿈과 비전 그리고 변화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비전을 점검하고 또 관리도 합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변화와 성장하는 나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전에 제가 또 한 번 더 우리 줌으로 설교를 했는데 이번엔 두 번째로 제가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선교지에 지금 그것을 이루어 나가고 있고 또 그것이 저에게 희망이고 또 이 땅에 존재해야 될 그 가치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제가 책을 읽었습니다. 우리 김영석 교수님 연세대학교 지금 연세가 104세 많으시죠. 저희 아버지도 103세입니다. 저희 아버지 103세인데 저희 그 아버지도 사역을 열심히 하셔요. 무슨 사역하냐면 기도 사역. 우리 자녀들 기도 사역 전부 매달 기도 제목을 다 받아서 그리고 손자 손녀 전부 다 기도 제목 받아가지고 하루에 5시간을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사역이 우리 서 있는 현장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얼마나 103세지만은 제 아버지 사역이 최고 귀중하다 해가지고 그냥 수시로 기도 제목을 보내드립니다. 여기 김행석 교수님도 우리가 참 존경하는 104세의 그분인데 한국 교육의 완전 거장이죠. 그리고 한국의 그 철학에 대한 그 1세대 아주 교육에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쓴 책 제목이 기독교 아직 희망이 있는가라는 책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꿈, 즉 소망과 이상을 버린다면 인간은 살아갈 수 없다. 그 꿈은 미래에 대한 기대이자 약속이다. 그 꿈과 약속이 나와 약속에 그친다면 꿈으로 사라질 우려가 있다. 그 꿈이 약속이 친구와 이웃과 한 것이라면 책임과 의무로 남아있다. 그러나 그 약속이 하나님과 한 것이라면 이상과 소망을 넘어 영원한 실제가 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것은 나의 완성이자 하나님, 나라의 건설의 열매를 남게 된다. Yes. 이 말씀이 이 글자를 읽으면서 제 자신을 한번 다시 제 정체성에 대해서 또 내가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어떤 꿈을 펼쳐나갈 것인지에 대해 비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참 이분 이 교수님은 한 세기를 살면서 인생에 엄청난 경험을 했죠. 그 속에 한국 정전도 있었고 일제 그 압박 그런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 중에 책에서 꿈과 비전을 아주 소중히 여기는 신앙인은 반드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자고 또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계획하셔서 하나님이 엄청난 계획을 통해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귀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강력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베드로가 그 성령의 임재한 가운데에 성령의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죠. 그래서 말씀이 선포될 때 모든 각 사람들의 그 성령의 놀라운 그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며 무릎을 꿇으면서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다시 거듭나는 그런 삶의 결단이 일어납니다. 새로운 희망이고 그들에게는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그 결단에 새로운 희망이 생겼을 때 여기에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나의 가슴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이 임재하고 기름 부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나타나는 삶의 현상입니다. 삶의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죠. 여기에 제일 먼저 저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바로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대에는 이 토양이 가꾸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와 우리 부모님들의 교육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의 삶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10대 때 좋은 토양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 다음에는 스펀지처럼 쫙쫙 빨아들여서 엄청난 좋은 그 성품과 그리고 태도 그리고 사람 됨됨이를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디모데 아주 탁월한 리더자죠. 대단하죠. 그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그 어머니의 루이스 그리고 그 할머니의 유니게를 통해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되어지면서 그 디모데가 이제는 세상에 제일 대단한 영적인 리더자가 된 엄청난 일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저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은 기도하면서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청년의 삶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체험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년 때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하나하나 밟아가는 그런 경험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0대 젊은이는 경험이 참 중요합니다. 이 경험을 가지고 가는데 참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 너무 필요한 건데 그렇지 못한 시스템 때문에 여하튼 멘토가 필요합니다. 신앙의 멘토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는 교육의 멘토가 필요하고 직장에는 직장의 선배의 멘토를 두면서 경험을 해나갑니다. 물론 실패도 경험하게 되고 어려움도 경험하고 또 뼈아픈 슬픔도 경험하는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실력을 쌓아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경험, 믿음의 실력을 쌓아갈 때는 예수님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나님의 엄청난 그 능력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 청년들이 참 어렵다 합니다. 창업도 어렵고 직장도 어렵고 모든 게 어렵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그 능력을 붙들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예비해 두셨다는 거죠. 저도 필리핀에서 선교 현장 속에 제가 96년도에 갔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누가 한국 사람도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지금 30년을 해보니까 이야 하나님께 이렇게 예비하시고 하나님께 이렇게 계획하셔서 내가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한 발쭉 한 발짝 나가니까 나중에 30년도 이루어놓은 하나님이 이루어놓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너무 감동적으로 느끼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 바로 이 젊은이들에게는 경험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꿈과 비전은 나이와 관계없습니다.
주님을 영접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요, 끊임없이 그 비전을 향해서 나가는 열정이 생깁니다. 꿈과 비전이 없으면 열정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아도요, 저희 아버지가 103세인데 기도할 때 쩡쩡합니다. 이 꿈과 기도, 이 사역이 있어. 우리 아버지의 사역은 이겁니다 하니까 그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7시까지 완전 기도로서 막 그냥 아주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래서 꿈이 있고 비전이 있으면요, 열정이 생깁니다. 열정이 생기면은 삶이 새롭습니다. 삶이 기대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야, 하나님 이 나이 든 사람을 통해서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일을 계획을 펼치는 것을 보고 103세대 아버지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꿈을 꿀 것이고 예언할 것이고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그 엄청난 계획들을 우리가 보고 앞을 향해 간다면 우리는 이것만큼 더 가치 있고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은퇴를 했다고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다시 더 시작해서 이제는 후반부 인생이 더 의미 있고, 전반부는 성공을 위해서 달려왔지만 후반부는 이제 의미 있고 좀 더 인생에 가치 있는 그것을 향해서, 그래서 목사님에게 다가가서 기도 제목도 달라하고 전도갈 때 또 신방할 때 여러 가지 최선을 다해서 이 꿈을 향해서 간다면은 여러분의 인생은 진짜 열정적이고 얼마나 참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야곱과 요셉을 보십시오. 참 어려운 그 현실 속에 많은 사건들이 목숨을 내놓아야 될 그런 어려운 현장 속에 있으면서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위대한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오히려 그 고난 속에, 오히려 그 어려운 환경 속에 더 강해지고 더 일어서서 엄청난 놀라운 그 성공의, 그 승리의 맛을 볼 수 있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선택하신 것은 벌써 여러분에게 비전을 주셨고 꿈을 주셨고 하나님께 계획을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저 역시 30년 동안 선교 현장에서 많은 실패와 좌절을 했습니다. 언어도 제대로 되지 않고 막 소통도 안 되는 이런 때도 참 많았습니다. 어떨 때는 혼자서 있으면 외로움에 또 죽음을 몰아가는 이런 절망감, 그리고 사고로 인해서 한순간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리는 가슴 찢어지는 그런 슬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주의 성령이 저에게 터치해 준 것은 꿈이었습니다. 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선교 현장에 이 모든 훈련과 어려움과 모든 것을 겪게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기 때문에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고 이것이 나에게 가장 의미 있는 삶이기 때문에 저에게 그게 터치될 때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그 꿈을 붙잡고 가슴에 안고 주님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비전,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학교와 그리고 또 학교와 그리고 원주민 사역에 힘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이제 처음에 아이들이 갈 수 없는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그래서 천막을 하나 치고 그 다음에 매년마다 그 아이를 13년 동안 고등학교 3학년을 이제 졸업을 시킨 그런 사역입니다. 그런 사역 가운데 지금요 26년이 돼서 우리 아이들이 도저히 우리로서는 계산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아이들이 지금 의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변호사가 되어 있어요. 작년에 우리가 졸업식을 할 때 우리를 스피커로 강사로 모신 것이 의사였고 우리 학생들, 그리고 변호사였고 그리고 유명한 대학의 교수였고 그리고 저희 학교의 선생님들이 50% 저희 학교 동문들입니다. 그리고 간호사로 엔지니어, 세계 곳곳 모든 분야에 그들의 리더가 돼가지고 그들의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저희들이 하나의 말씀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말씀이 바로 서니까
그들이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통해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더 그들을 더 여러분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엄청난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제게는 꿈이 있으면서 그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고, 꿈이 있기에 오히려 웃음이 미소가 짓는 그런 얼굴을 가질 수가 있었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은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1963년 8월 28일에 미국의 그 워싱턴 DC 중심에 있는 거기에 보면 링컨의 그 기념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I have a dream 와주 외쳤습니다. 목사님이 흑인 목사님인데 그때 흑인들은 남 앞에 설 수도 없는, 그리고 그때 흑인은 노예로 전락되어 있기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고 사고 파는 이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흑인 노예가 죽어도 죄를 묻지 않는 그런 처참한 시대에 이 흑인 목사님이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을 그는 목숨을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꿈이, 그 비전이 나의 목숨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목숨보다 더 가치 있는 그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온 힘을 다해서 그곳에서 외쳤습니다. 몇 가지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분이 외친 것은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미국 이 나라가 깨어났어. 우리는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창조되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미국의 그 헌법 조항에 깃든 이 참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제게는 4명의 자식이 있는데 피부색이 아닌 그들의 성품을 의해서 평가받는 나라에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의 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하면서 자유의 종이 울리게 합시다. 이 자유의 종이 모든 마을, 모든 촌락, 모든 주, 모든 도시에 울리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흑인이든 백인이든 유대인이든 아니든 개신교든 가톨릭이든 간에 우리 모두가 손을 잡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아름다운 시대를 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전능하신 은혜로 우리 자유 얻었네, 그 말을 선포하면서 모든 하나님의 이루는 계획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백인이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주위의 모든 그 노예를 그냥 아주 시장에 내다 팔고 하는 그 사람들이 그 쇠사슬을 그들에게 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목숨 걸고 그 모든 것을 외쳤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외친 그 마틴 루터 주니어 킹 목사님은 39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총에 맞아서 하지만 그러나 그 인생은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었다고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그에게는 하나님의 주신 비전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그는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 더 원동력이 됐고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제는 날마다 하나님 비전을 논합시다. 그리고 내가 이 서 있는 현장 속에 하나님의 이 계획을 이루어 나간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내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연약하고 힘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자신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봤을 때 주님이 행하시는, 주님이 이루어 나가시고 예비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참으로 그의 힘을 참 얻은 것은 이 선교 현장 속에 이 오지로 들어가고 참 어려운 속에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그 놀라운 현장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을 봅니다. 저도 제게도 이 선교지에 저도 희망이 그리고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4가지 초점을 맞추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제게 하나님께서 꿈으로 비전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동체는 살아있는 교회, 배우는 교회,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그날 예루살렘에 학교 하나를 여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학교의 교사는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 사람들이 학생들이 되어서 3,000명의 학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때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을 때 모두가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인생의 삶이 되어서 그들이 삶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나타내 보이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그 역사의 현장을 맡아가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였습니다. 핍박이 와도 오히려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음을 그들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돈보다 하나님 능력이 더 뛰어나며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핍박이 올지라도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 5월은 가정의 날인데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말씀의 기초를 세워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고 계획하신 것들을 다 성취해 나가는 그 아름다운 현장이 우리의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생명을 살리는 헌신된 교회 공동체입니다. 사실 교회는 공동체는 참 중요한 것은 복음 전파죠. 전도와 선교에 우선을 두는 거죠.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이 복음과 주님과 그리고 성도 그리고 이웃에게 브릿지 역할, 이 다리 역할이, 이 염줄의 역할을 합니다. 커넥트.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연결시켜서 생명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엄청난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참 감사한 것은 우리 5번째 저희 지역에 저희는 또 가난한 지역에도 망양 쪽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점적으로 베이스 캠프를 두는 것은 이제는 개발 지역. 지금 한국 말한다면 우리 마닐라가 이리 있고 수도가 서울과 옆에 경기도가 있듯이 분당이나 이런 지역이 있듯이 저희도 까비떼가 이제 그 개발 지역, 괜찮은 그런 지역입니다. 이제 그곳에서 이제 저희들이 교회를 이제 세우고 학교를 세운.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먼저 세우는, 물론 건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시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 나가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곳에서 이제 그 주에서 첫 번째 교회를 세우고 두 번째 교회를 세우고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까지 저희들이 예배당을 세웠고 5번째는 이제 사람을 세워나갑니다. 그래서 사람을 세워가면서 지금은 예배당이 꽉 찼어요. 월세를 내는 건물인데 꽉 차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세워졌어요. 그게 12년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타이밍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건물을 허락하실 거다. 기도합시다. 그걸 기도했는데 한순간 우리 박 목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곳에 교회를 세울 곳이 있는지 물어봤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역자를 연결해 주셨어.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기도한 지도 오래됐고 지금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그리고 이제 예배당을 지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고 이웃에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이제는 그 건물이 필요합니다. 그때 박 목사님 바로 오셔서 사모님과 그리고 그 현장을 보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현지 목회자를 만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 선교 현장 속에 참으로 너무 절실하게 교회가 필요했고 건물이 필요했는 12년 동안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을 때 우리 한몬 침례교회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기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기도하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것은 그냥 내 집을 하나 세우는 거 완전 틀립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것에 복음이 전거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세워져서 주님 재림해서 우리가 함께 갈 때는 부활의 그 놀라운 능력이 그 교회를 통해서 된다는, 여러분은 이제는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역사를 기록하는 놀라운 그 시점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몬 침례교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엄청난 이 놀라운 기회를 주었을 때는 우리는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갑시다.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나의 능력이 없다. 여러분의 돈이 우리 주님은 필요 없어요. 우리 주님은 굉장히 부자십니다. 예, 주님이 언제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나아갈 때 믿음은요 불가능이 없습니다. 모든 게 가능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은 위대하고 우리가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선교지에, 참 어려운 그 선교지에 여러분이 이제 한몬 침례교회 지교를 세운다는 것에 저도 가슴이 벅차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획을 이렇게 설계를 짰습니다. 짜서 이제는 이전에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지었지만 이제는 10년, 20년, 30년을 좀 바라보면서 좀 합시다. 이래가지고 지금 했는데 1층, 2층 아주 멋지게 설계 나왔습니다. 그러나 전혀 두려움 없습니다. 전혀 이것이 의심도 안 갑니다. 왜?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순종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저는 선교 현장에서 가장 많이 느낀 것은 오병이의 역사입니다. 예, 여러분, 씨앗의 작은 그 헌금이요 5,000명을 먹입니다. 그리고 12강줄이가 남아서 넘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없다고 전혀 말해요. 하나님 믿음의 씨앗을 심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앞에 우리 헌신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엄청난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펠로십이 교제가 이루어지는 관계성이죠. 관계성이 회복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성도들 가정에, 그리고 모든 관계성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죠. 여기에 보면은 믿는 사람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거죠. 와, 이 얼마나 멋집니까? 저희 선교지는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아요. 병원에 가고 싶은데 병원에 갈 수 없는 그런 어려운 환경입니다. 약도 사고 싶고 학교도 가고 싶고 하지만 갈 수 없는, 이번에 우리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데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목을 메고 거의 의식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그 부모님 알고 아주 긴급하게 그 앰뷸런스 싣고 가서 어떻게 살렸습니다. 근데 그 가정에 가보니까 아이에게 울면서 저에게 이야기를 희망이 없습니다. 가니까 저희 학교에서 이제 가난한 아이들을 좀 학비 없이 좀 받는 아이들이 좀 있습니다. 그 아이가 그 중에 하나인데 자기는 학교를 너무 가고 싶은데 신발이 없어요. 운동화도 없고, 그리고 교복도 없고, 그리고 뭐 이게 가방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가 희망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자살을 시도했다 해서 그런 가운데에 이제 몇몇 선교사님들이 그걸 모아서 그 아이에게 공급하는 참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때의 이 말씀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그런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성도들에게 나눠주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뒷장에 보면 4장 34절에 보면요, 초대교회 때는 가난한 자가 없었다 합니다. 가난한 자가 없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나의 자녀도 하나님의 것이요, 내가 살아가는 이
그 거처하는 집도 하나님 것이요, 내가 거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한다면 yes, why not?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다만 청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더 큰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선교사지만은 그 선교 사역을 통해 많은 것을 주려고 노력합니다. 많은 걸 주려고, 줌에는 더 큰 것으로 하나님 채워줍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가요, 우리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줌에는 없어질 것 같은데 더 많은 것들이 공급되어집니다. 오병이어의 역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나누어 주는데 강줄이 차기 시작합니다. 나누어 주는데 강줄이 다시 차고, 줄 때에 또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12강조에 남아서 어찌할 줄 모르는 이 놀라운 현상이 우리의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순간에 더 놀라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까지도 복을 받는 엄청난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어떤 교인 중에 그러더라고,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 선교사 자녀들 보면은 얼마나 잘 된지 몰라요. 예, 참 그 어렵고 힘든 그 선교 현장이 있지만은 그 아이들 오히려 세계 곳곳에 나갑니다. 우리 아이도, 우리도 지금 아들이 4명이거든요. 딸이 없어가지고 참 이게 참 상박한 메마라 있어, 드라이합니다. 아들이 4명인데 사실 이제 이 두 아들은 저희 형님이 선교지에서 돌아가시면서 저희들이 맡은, 어릴 때부터. 그래서 이제 4명인데 우리 첫째는 지금 38입니다. 한국에 있으면서 결혼을 안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선교지에 끌어들여서 이제 그곳에서 사업을 하는데, 저희 학교 선생님하고 우리 현지인하고 결혼합니다. 7월 6일 날. 예. 그리고 우리 둘째는 이제 오래전에 결혼해서 애가 3명 있고, 셋째는 제 이제 첫째 애죠. 이제 첫째인데 한국에서 적응을 잘 못해가 뉴질랜드의 폴리틱 대학, 이제 직장에 관계되는 그런 대학을 3년짜리를 갔습니다. 갔는데 그곳에서 잘 정착하고 그 현지 교회에서 현지인을 만났습니다. 이 현지인 자매. 그리고 4번째 우리 막내는 지금 28인데 한국에 들어왔어요.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에서 서울에서 이제 영어 강사로 하다가 자매를 만났습니다. 0.1%도 안 되는 그 퍼센트를 가진 필리핀 자매를 한국에서 만나서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우리의 가족이 이렇게 될 줄은 뭐 전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제는 우리는 세계화다. 우리 자체 가족이 선교다. 이제는 온 족속을 향해서 나아간다. 얼마나 참 뿌듯한지. 그래서 우리는 공동어는 한국어다. 제가 음포를 좀 놨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는 공부해야 된다 이래 했는데, 여하튼 참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데, 어려울 것 같은데, 없을 것 같은데, 참 이게 실패로 가는 그 길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더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우리가 감동할 정도로, 감격할 정도로 그냥 넘치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위대하십니다. 그분이 저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4번째는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귀한 순간, 이 귀한 시간, 우리의 영성과 삶이 회복되고 충전되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강한 은혜를 받는 이 귀한 시간이죠. 그리고 꿈과 비전을 점검하고 다시 이제 월요일부터는 그 비전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역동적이고 찬양하고 성가하니 너무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랜만에 또 한국말로 이리 들으니까 더 가슴에 와닿아서 얼마나 참 감사한지. 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냥 태어나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한몬 침례교회 다니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계획하심이 있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대열에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거죠.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엄청난 비전을 세워서 여러분의 그 속에 있게 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믿음의 눈을 보십시오. 믿음의 눈을 보자면 내가 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볼 때도 너무 허약하고 그리고 가진 것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볼 때에 여러분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볼 때, 우리의 손자들 볼 때, 믿음의 눈을 볼 때에 하나님이 저 아이를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저 아이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갈까라는 엄청난 놀라운 계획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참 의미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많은 가정 중에 우리의 가정을 이리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그 엄청난 대열, 그리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올지라도 믿음,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기쁨을 누린다는 거죠. 고난 속에 감사가 넘치게 되고 힘든 가운데 오히려 그곳에 기쁨이 샘이 솟는다는 거죠.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 크리스찬이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오히려 기뻐하며 오히려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아름다운 존재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부르신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나이가 너무 들었다고 우리 어르신들 너무 거기에 중점을 두지 마십시오. 늙은이에게 꿈을, 여러분 이제 시작입니다. 얼마나 기도할 게 많은지 모릅니다. 선교사들이 기도 제목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성도들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를 통해서요, 응답될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엄청난 복을 주신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몬 침례교회 이제 또 선교지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웁니다. 여러분이 선택되어졌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대열에 서 있다는 자체가 여러분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마음껏 나를 써달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십시오. 그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한번 PPT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학교를 20중 조금씩 세워간 학교입니다. 여러분 좀 아시겠지만은 저기 한 6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지금 1850명, 엄청나게 아이들이 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또 건축을 조금씩 해놔. 26년 동안 매년마다 조금씩 건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0% 되면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인이다 해가지고 저희들은 바로 시작하면 처음에 어렵지만은 나중에는 이루어져가는 하나님 놀라운 간증들이 일어납니다. 저희들은 사람을 중심으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가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또 목사님, 우리 집사님 또 성도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참 부족하고 연약한 아이들을 주의 사랑으로 맞이해 주셨어. 그래서 그들이 잠시 이곳에 있었지만은 그들이 꿈을 가지게 됐습니다. 비전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그 거대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를 바꾸겠습니다. 이전에는 우리 동네를 바꿔야 될지 모르죠. 네, 이렇게 이야기해도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해도 전혀 이야기. 와서 그들이 말한 게 우리나라를 바꾸겠습니다. 저희 이제 학교 지금 건축 중입니다.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10% 되면은 합니다. 나중에 좋은 건물을 볼 겁니다. 교회고요. 저희들이 망향조 신학교가 세워졌습니다. 이 일반 신학교는 이게 따갈로그족들이, 이게 문명을 받은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망향족들은 신발도 없고 아직도 산속에 가면 삿바 차고 있고 이런 옷을 잘 안 입는 이런 족들인데, 그 가면은 이제 거기에 교회가 저희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목회자들을 양육하려고 그 일반인이 보내는 신학교 보내는데 적응이 잘 안 돼요. 너무 교육이 뒤떨어져 있고 또 이게 피부색도 안 맞기 때문에 조금 소외감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3년 전에 자기들이, 제가 세운 게 아니고 본인들의 몇몇 리더자가 세워서 우리도 사람을 세워나갑시다.
그러면서 움막집을 지었습니다. 움막집을 그냥 햇볕과 그냥 빛만 피할 수 있는, 그래서 그곳에 세워서 지금 35명 신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합니다. 오전에는 공부하고 오후에는 나가서 농사 짓고, 이제 시골이다 보니까 이 농사법도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농장을 만들어서 염소를 보급하고, 처음에는 염소를 이제 줬는데 배고프다 잡아먹어요. 새끼를 놓고 그리고 잡아먹어야 되는데 새끼를 놓기 전에 그냥 잡아먹어가지고 전멸을 시켜버립니다. 근데 지금 교육이 되니까 그 사람들이 새끼를 이렇게 뽑아요. 그리고 소도 키우고 돼지도 키우고, 돼지는요 그냥 흙 파먹고 삽니다. 돼지가 풀도 먹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돼지도 키우고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조금 교육이 되어져 가지고 아주 리드 작업에 오릅니다. 예, 그리고 우리 아이들, 예, 이번에 우리 파마이나 말레이시아 연합 제일교회, The First Uniting Christian Church, 연합 한 몸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 5번째 교회가 지금 32평이 작습니다. 근데 그 주위에는 몇십만 가구가 삽니다. 어마어마하게 삽니다. 그래서 그곳에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세웠는데, 이제는 사람이 세워졌고, 이제 건물, 저거 이제, 사실 저거는 이제 아주 그냥 임시적으로 했습니다. 이제 부사서 다시 지어야 됩니다. 예, 우리 지금 사람 꽉 차죠? 차서 아이들은 바깥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따로. 예. 우리 그 교회 특별히 청소년들이 많아요. 청소년이 많아가지고 아주 희망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우리 한몬 침례교회 지교회를 세우는데 아주 멋지게 저렇게 설계가 되어졌습니다. 1층에는 어린이 예배실, 화장실, 그다음 목회자 사무실, 2층은 이제 이렇게 한몬 침례교회처럼 이렇게 해서 중 2층도 저렇게 이렇게 좋지는 않지만 그러나 철근을 세워서 이렇게 중 2층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한몬 침례교를 이제 본따 가지고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 얼마나 참 감사한지. 그래서 오늘 사실 제가 한 5일 정도 시간을 내서 잠시 왔습니다. 왔는데 오늘 이렇게 박 목사님 또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물질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열심히 기도하면 되죠. 오히려 기도의 능력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없는 거지만 오병이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면은 하나님이 일을 해 나가십니다. 여러분 전혀 걱정이 될까 안 될까 이거는 뭐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냥 나가면 됩니다. 그냥 나가면 전혀 이게 얼마 들어요? 전혀 내가 볼 때는 하나님 다 계획. 하나님은요 돈이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기를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 현장에 여러분을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내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에 생각하고 진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에 생각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 놀라운 일들을 세우고 우리 한몬 침례교회를 더 크게 이제는 세계 곳곳에 한몬 침례교회를 교회에서 선교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복음이 전해서 하나님 백성이 일어나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감사의 박수를 올립시다. 여러분의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통해서 한몸 침례교회 우리 동역자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귀한 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비전, 우리의 인생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귀한 비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헌신하며 하나님 순종하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한몸 침례교를 통해서 세계 곳곳 선교 현장에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복음이 선포되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으로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은 어제 한숨도 못 주무셨어요. 왜냐하면 천식이 너무 심해져 가지고 한국이 춥대요.
어제 좀 저녁이 좀 쌀쌀했잖아요. 천식 환자들이 추운데 오면 막 기침을 해가지고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한숨도 못 주무셨는데 또 이렇게 아침이 되니까 또 쌩쌩해져가지고 막 목숨 걸고 막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은혜가 된 게 자녀들한테도, 그 다음에 젊은 청년들에게도, 그 다음에 늙은이들에게도, 나이 드신 분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면 꿈이 생겨지는 거예요.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동일한 성령,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꿈, 교회는 복음이 증거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 열정적으로 좀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필리핀에 이제 지교회를 세울 텐데 거기는 지금 동탄 신도시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망향족의 교회를 세우면 쉬워요. 그러나 그 망향족은 계속 도와줘야 돼. 자립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동탄 신도시 같은 그 까비테 지역의 교회를 세우면 그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세우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전략을 그렇게 바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가 지금 씨앗 헌금 드리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작지만 모여져서 우리가 일본에도 또 건축하는데 또 헌금했고, 또 로고스 신학교 또 예배당 짓는데 또 헌금했고, 또 우리가 작은 것들이 모여지니까 큰 종잣돈이 되어가지고 또 이렇게 시드머니로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게 얼마나 감사한 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꿈과 비전들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꿈을 꾸고 삽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한번 찬양할 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가사를 묵상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하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교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복음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더 세워지는 그 필리핀의 교회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영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자녀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 꿈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지나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썩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영원한 말씀인 줄로 믿사오니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 건강을 붙잡아 주옵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능력으로 사용하셨사오니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동일하게 사용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선교지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고자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또 선교직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